미안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부부라든가 자녀와 부모 또는 형제 간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관계 욕구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또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죠. 관계 욕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못해주는 내 자신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나눈다면은, 여보,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데, 참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네. 참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말이야.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나도 할 만큼 하는 거 당신 몰라. 당신 그거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지.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화를 냅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해줘도 모자랄 그 아이들에게 소리를 내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면은 꿍 하고 며칠 동안 마치 깊은 동굴에 들어가듯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대화가 없습니다. 속마음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표현은 화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1차 감정, primary emo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온 그 표현되어진 감정, 이것을 secondary emotion,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감정은 미안함이고 잘해주지 못해서 속상함입니다. 이것뿐이 안 되나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튀어나온 표출된 감정은 마음과 전혀 다른 분노로 표출되어진 경우죠. 그러고 보면은 인간은 참 오묘한 존재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속은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런데 겉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속은 선한데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정말 투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 없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더 품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상담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1차 감정, 이것이 슬픔이든 미안함이든 부끄러움이든 죄책감이든 간에 2차 감정, 분노로 표출되는 것은 참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 분노가 딱딱한 말투, 투박한 표정 또는 차가운 침묵 정도로만 그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것이 폭력이나 공격적인 방법이나 또는 중독으로 연결되어지면 자기 자신과 또 남을 해치는, 관계를 파괴하는 아픔을 낳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10%는 만남이고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90%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간 관계와 연관되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의 7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평화와 같은 말이죠. 영어로 그냥 peac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평, 평강, 평안 이런 것과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화평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를 뽑으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감사, 성경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신구약을 살펴보면 무려 196번이나 언급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이 196번이나 언급되어진 것으로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신구약을 합쳐서 감사의 2배가 넘는 4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되어지는 창세기도 처음에 에덴 동산의 화평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도 하늘나라의 화평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화평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평강은 바로 이 화평을 위함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자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 명칭이 없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별명을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별명이 합당할 정도로 화평을 이루는 일은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와 화평케 하는 이 일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노라는 단어와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오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영어에서도 그래가지고는 peacemaker라고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피스메이커는 싸움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케 화평케 하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화평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기 힘들겠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비관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 건물을 짓기 위하여서 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은 생각해서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기초로 해서 건물을 세워가듯이, 화평케 하는 자들도 화평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그리고 화평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 곳은 단순히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는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화평의 상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생명도 있고 목표도 있고 일도 있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도구라는 그 기도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평화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시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축복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축복 기도에는 두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 이것을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샬롬이라는 이웃 간의 평강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헤세드입니다.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날에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함께 선포하며 나눕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바램과 더불어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보답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 테니까 그것의 보답으로서, 그것의 대가로서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과의 평강이 대가로 주어진다라는 축복 공식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축복 공식을 바꾸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 공식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웃에 대한 화평에 대한 공식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웃과의 화평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노력하면서 살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명령이 되어지죠. 화평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틀립니다. 화평한 자는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화평케 하는 자는 남의 마음과 상황을 추스리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평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나만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압니다. 나는 나만의 화평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사회의 화평을 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화평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빼앗고 앗아가는 영적인 절도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나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구하는 자입니다. 수주대토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지킬 수, 나무그루 주, 그리고 기다릴 때 토끼 토자가 됩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지켜 앉아서 토끼를 기다리는 사냥꾼을 이야기합니다. 가짜 또는 횡재를 바라는 심보를 빗대어서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토끼를 잡습니까? 절대로 토끼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토끼를 잡을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죠. 나는 사냥꾼입니다 라는 말을 끄집어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치고 앉아서 토끼 잡기를 바라는 자와 같이 평화하면서 아무런 노력 없이 평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토끼를 쫓지 않고 토끼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냥꾼을 보면 당신이 무슨 사냥꾼이요? 당신은 말로만 토끼를 잡는 가짜네 라고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잡겠다고 기다리면은 지나가는 아이도 아저씨 너무 웃긴다 라고 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 핀잔은 진짜 사냥꾼에게 모욕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려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앉아서 화평 말로만 한다면, 손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토끼를 기다리는 사냥꾼과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핀잔을 주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아저씨 웃기네 라고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세상 아이들은 둘째치고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집안에서 평화도 이루지 못하면서 아빠 너무 웃겨, 엄마 너무 웃긴다 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도 평화가 없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는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화평케 하고자 하는 노력 없고 그 안에서 화평이 적극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저 집사님 너무 웃긴다, 저 장로님 말도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들에게 무슨 신앙교육이 효과를 보겠습니까? 화평이 없는 저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은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는 전도가 어떻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많은 돈으로 증명되어지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건물로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때문에 샬롬, 성도 간에 있는 화평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에는 내가 먼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기 위하여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노를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먼저 분을 내면 결국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화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처구니 없게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정석권 예배 드림이 그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버려야 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예배와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가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예배를 드립니다. 형은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동생 아벨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가인아, 너도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니니까 다시 잘 배워서 드리도록 해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저의 예배는 거부하셨나요? 저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자기 1차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1차 감정을 내어버리고 2차 감정,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라는 감정이 폭력으로 발전하여서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합니다. 1차 감정이 실망이든 미안함이든 무시당했던 것 간에 그 1차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분노라는 2차 감정으로 표출되면은 결국 살인, 죽음, 즉 관계 단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분노를 조절해야만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턱에 엎드려져서
막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서 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집 문턱에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서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쉬쉬하면서 호랑이를 쫓아내고 나가겠습니까? 문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의 삶은 분노가 우리를 막아서 우리의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를 조절해서 문턱에 엎드려 있는 죄를 처리해야지만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가인도 물론 예배를 하는 자였죠.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고 안심하지 맙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를 조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앉아서 토끼를 잡겠다라는 가짜 사냥꾼 수주대토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분노를 조절하고 문 앞에 있는 죄를 처리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듣죠. 야, 붕어빵이네. 너희 아들은 어쩌면 너하고 그렇게 똑 닮았냐? 붕어빵이야. 너희 딸은 너하고 똑같더라.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야, 쟤는 뒷모습만 봐도 넌 줄 알겠어. 걸음걸이까지 어쩌면 저렇게 똑같아.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어쩌면은 그렇게도 똑같으냐라고 할 때 붕어빵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닮아갑니다. 참 신기하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컫는 그 축복을 허락한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너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자네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뭔가 틀려. 널 보면은 내가 참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붕어빵이 되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끔 당신 그런 것 같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았어. 뭔가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렇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니카라구아 선교사로 지내면서 가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가는, 한 번은 니카라구아로 들어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사 직원이 느닷없이 묻습니다. Are you a missionary? 선교사님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그날 비행기 타고 니카라구아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지만은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말투, 내 눈빛, 내 마음가짐, 내 몸의 손가락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서 아버지 붕어빵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 보람되고 축복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의 소원, 이 소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칭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축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 때 그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삶으로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았어, 그렇지 라는 이 믿는 자로서의 최고의 칭찬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